오늘 아침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신의 약점, 부족함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도 아실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겪은 일들 많죠.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고 아실 겁니다. 물론 조심은 하시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안 겪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약점, 부족함, 그런 것들을 어떻게 딜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 약점과 부족함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바예요. 여러분, 내 운명을 바꿀 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 강점, 약점, 재능, 무능, 허물 낱낱이 다 아십니다. 나의 됨됨을 아시고 거기서 나오는 생각도 다 아시고 모든 욕구들도 다 아세요. 그렇다면 그 모든 부족과 연약과 우리의 됨됨의 결과들, 물론 성공하고 또 우리가 어떤 공적을 이루는 것도 다 아시죠. 하지만 아울러서 우리가 겪을 실패, 또 넘어짐도 다 아시고 그에 따른 내 마음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 관계가 갈등하고 원한까지 이르기도 한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또 약점 부족함 때문에 생긴 안 좋은 습관들, 그것이 쌓여서 굳어지고 그래서 더 어려워진다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가게 될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운명적인 삶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친히 우리 하나하나 지으셨어요. 시편 103편에 보세요. 우리가 단지 흙 한 줌인 사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다면 그 운명적인 삶을 바꿔주시려 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스스로 개척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운명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스스로는 결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바꾸려면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뭘까요? 결국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소욕, 내 뜻, 그것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됨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탕은 결코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천과 후천이라는 거 아시죠? 선천이라는 것은 거의 바탕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천은 내가 살면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데 내 됨됨을 따라 운명적인 길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운명대로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인 상태의 내 뜻이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내 됨됨은 그대로인데도 그 됨됨의 결과가, 운명적인 결과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겪기로 돼 있던 일이 소멸하는 겁니다. 넘어질 일이 안 넘어진 채로 넘어가고 실패할 일이 성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 상할 일이 건강한 마음인 채로 또 어그러질 관계가 원만한 채로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분명 약점, 부족함, 투성인데도 형통한다는 거예요. 삶의 길이 순탄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는 소망만 있어요. 누구나 자신의 허물, 또 무능, 약점에 대해서 비관적인 자세를 가지기가 쉬워요. 앞날을 밝게 보기보다 어둡게 보기 쉽죠. 하지만 그런 허물, 무능,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따르기 힘쓰는 자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후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에 힘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을 비교하시죠. 물론 성령님도 잘 받으면서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의 경우죠. 고통과 절망의 삶이 평안과 소망으로 변하는 것 분명히 느낍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앞길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만 위하시는 걸까요? 바로 세상 안에서의 나입니다. 이제 세상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부분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존재 이유이고 사는 목적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흙으로 지어진 지극히 제한된 존재입니다. 근데 스스로의 존재의식은 완전하게 원하죠. 강하게 원하고 능하게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 간의 그 괴리로 인해서 소망 없이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역사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대 본받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서 운명 정복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운명 바꿔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소망찬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